레위기 4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마음으로 들었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를 들고 현마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치고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해마다 여호와 앞에 있는 자란 돌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회방무나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 즉 그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사진을 한 장 있죠? 어떤 사진인 것 같으세요? 보시면. 네, 그렇죠. 네. 아침 햇살 가운데 창문에서 이렇게 싹 들어올 때, 그때 그 아침 햇살이 싹 비치면서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먼지가 이렇게 싹 보는 그 순간에 먼지가 엄청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 어떨 때는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침 햇살이 싹 비쳐서 먼지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 안에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좀 깨닫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빛이 깃들 때 먼지가 드러나듯이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을 깨닫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빛이 깃들 때 먼지가 드러나듯이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을 깨닫게 하신다. 오늘 말씀 속에서 속죄해야 하는 그런 출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출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깨닫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인식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흐름을 보게 되면 먼저 사람이 죄를 짓게 되지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용서받았어 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속죄의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냐 하면 죄를 짓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속죄가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죄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용서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그것에 서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부분 죄가 보이지 않아요.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바로 서게 하시면서 그 죄들을 하나씩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니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이렇게 죄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하시는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너희가 다 용서했어. 너희 죄를 다 용서했어. 그 마음들을 부어주시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인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식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고백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에게 확증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죄를 깨닫고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가 정화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속의 은혜입니다. 각 계층마다 제물의 종류는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제사장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특별히 어떤 죄를 범하느냐 하면 십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의 3절에 가게 되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계명 그래서 십계명 중에 누구든지 그것을 범하였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데 특히 3절에서는 누구를 두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제사장을 두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3절의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벌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뜻하지 않게 이 십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였다라고 한다면 속죄제를 드려서 속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드려지는 제물이 뭐냐면 수송아지예요. 수송아지를 드려서 제사장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아닌 온 회중들을 통해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자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범죄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한 손가지를 속죄를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여기서도 이스라엘 온 회중이에요. 그래서 그 회중들이 범하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도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 수송아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데 22절에 있는데 거기는 누가 나오느냐 하면 족장들이 나와요. 우리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 족장들이 범하였다라고 한다면
어떤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냐면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여기에서는 순 염소를 이 족장들이 이제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또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평민들은 나와요. 앞에서는 족장이 나왔는데 이제는 평민들, 그 평민들도 이러한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죄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여기서 평민들이 제물을 드릴 때는 암염소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가난한 자들이 이런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예물들은 5장에 가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 가게 되면 나와 있는데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기에서는 산비둘기 2마리 그리고 집비둘기 2마리가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11절에서도 또 나오고 있어요.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홍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자, 그래서 이 염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고홍가루 10분의 1의 에바를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제물들은 어떤 제물들이 나오고 있냐면 숫송아지, 그리고 순염소, 그리고 암염소, 어린 암양이 나오고 있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가 나오고 있고 고운 가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제물을 삼아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제물들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게 됐지만 제물의 종류가 각기 달라요. 각기 다른 모습들은 어떤 모습 속에서 다르냐 하면 부자이면 부자답게, 가난하면 가난하게, 그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제물을 드려가지고 죄를 속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종류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물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점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그 공통점은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수를 하는데 내 죄를 그 숫송아지나 염소나 양에게 집비둘기에게 그렇게 죄를 전가시키는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피 흘림을 하게 하는 거지요. 뭔가를 제물로 삼아야 했던 것은 뭔가가 내 대신에 죽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시는 신학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에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들은 공통점이에요. 이 세 가지가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죄를 전가시켜라, 그리고 피 흘려야 한다. 내 대신에 누군가는 그 어떤 것은
피를 흘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저는 그러면 뭘 더 깨닫고 뭘 어떻게 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지요?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를 깨닫게 했는데요. 이런 깨달음이 하나가 왔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에 의해서 먼저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들려주시는데, 이 모습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조금 달라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은요, 동일하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드려야 하는 제물처럼 수송아지를 드리는 거는 동일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면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이 선포가 다른데 제사장은 하나님이 직접 제사장에게 죄가 없어라고 선포를 하세요. 제사장에게는. 근데 나머지 온 회중에게 그리고 족장에게 평민에게 가난한 자에게는 동일하게 이 제사장이 죄가 없다라고 선포를 해요. 이게 달라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직접 죄 없어 선포하신다면 그 나머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제사장이 이것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이들에게 죄를 사하해 주는 거예요.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제가 기도할 때에도 제사장이 그렇게 했던 행위들처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저희도 했는데 그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날에도 과연 이런 말씀들이 적용이 되나요? 라고 했더니 신약에서도 동일한 말씀들로 이 말씀에 대해서 주시더라고요. 신약에서도. 자, 죄 없음의 선포는 누가 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을 향해서 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이 누구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죄가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죄가 없어라고 제사장을 향해서 선포하듯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라고 직접적으로 선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약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중풍병자에게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앞에서 히브리서에서는 제사장이 누구였다라고 말씀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저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죄가 없게 하시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심령 속에 죄가 하나도 없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포들을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그것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왜 속죄해야 돼? 그러면서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기에 앞서서 먼저 그 고백들을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도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에 그거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정죄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죄가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요. 그러시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죄하기 위해서 너 이것도 잘못했어. 저것도 잘못했어. 너 그러니까 너 어떻게 살래? 나를 따라오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 매 순간에 정죄하기 위해서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신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죄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 이거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깨닫게 하고 월감하게 하고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설 수 없게 만드는 참속해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너의 죄가 없어?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마음에 모든 근심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셔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찬서가 속죄는 사람이 만들어낸 길이 아니다. 내가 찬서기를 위해 친히 마련한 은혜의 길이다. 그 길을 따를 때에만 찬석이가 참된 속죄를 얻게 된다. 찬석아, 너는 때때로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지만 나는 죄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죄인을 멸하기보다 찬석이가 돌아올 수 있도록 속죄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기억하여라. 나는 찬석이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다. 찬석아, 이제 너의 죄를 숨기지 말고 내게 가지고 나오노라. 내가 찬석이를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들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제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좀 넣어서 그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서가 속죄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길이 아니다. 내가 찬석이를 위해 신이 마련한 은혜의 길이다.
그 길을 따라갈 때에만 찬석이가 참된 속죄를 얻게 된다. 찬석아, 너는 때때로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지만 나는 죄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죄를 멸하기보다 찬석이가 돌아올 수 있도록 속죄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기억하여라. 나는 찬석이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다. 찬석아, 이제 너의 죄를 숨기지 말고 내게 가지고 나오느라. 내가 찬석이를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용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나눔의 제목은요, 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그리고 아침에 묵상하게 될 때 이 모습으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가, 민감하지 아니한가, 이것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낮에 미션으로서 적용할 말씀은 생각으로 떠오르는 죄, 그것이 잇따라 간다면 즉시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밤의 기록으로서는요, 용서의 확신을 좀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낮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으로 확신 속에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셨다라면 그것을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서는 영과 혼과 육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한 주 동안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 나눔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경험들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아침 햇살에 비춰지게 될 때 그 햇살 가운데 하나하나의 먼지를 보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말씀에 묵상하게 될 때, 말씀 한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 나가게 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 말씀에 서게 하실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 속에서 용서의 메시지까지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경험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행복한 그 순간들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